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늘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절제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와 신앙.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 의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분부하시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도리어 뭐라 했어요? 멀어져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몸을 잘 이렇게 복종시켜서 잘 절제하고 모두를 절제하는 이유는,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때에, 절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뤘으면,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룰 때에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주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절제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5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부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 커피, 그다음에 포도주, 담배, 마약, 알코올, 섬유, 이러한 음료들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한 200군데가 넘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의 말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근데 200군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책에, 이 책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렌 화이트의 책 가운데서 20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할 때에 차, 커피, 또 담배, 마약, 알코올, 음료를 한 테두리로 같이 묶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금하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것들은 같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다? 중독성이 있고 신경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평균치 이상으로 상승시켰다가 평균치 이하로 고갈시키기 때문에, 또 그것이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또 그것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미래의 힘을 끌어다가 사용함으로 내 수명과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어떻게 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급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재림교회들로서 이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는 일에 건강을 위해서 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가지 뭐라고요? 차, 커피, 담배, 마약, 알코올류. 그 다음에 하나님 절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절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절제는 첫 번째 뭐에 관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나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 옳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 그 자유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지만 내가 올바로 절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절제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절제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하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는 내 속에서 내가 안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의 힘을 강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올바로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발시키시고 우리의 품성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8가지의 건강 원칙인 뉴 스타트 안에 절제가 들어있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다 지난주 리뷰였습니다. 오늘 이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개석하신 분들이에요.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가리시고 성령의 음성이 바라지도록 오로지 저를 써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받는 감화와 감동이 일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한꺼번에 묶어서 8가지 건강 원칙 가운데서 마지막 6가지, 7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엘렌 화이트이 표현한 8가지 건강 원칙 가운데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올바른 치료제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의사가 주는 치료제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어떤 치료제라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의 치료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햇빛도 다루었고요. 절대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3가지 중에서 2가지, 깨끗한 공기와 휴식을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한꺼번에 2가지를 제가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2가지 끝내면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건강에 관한 장수하는 비결을 10가지 걸로 해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10가지로.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10가지. 8번째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휴식. 엘렌 화이트이 표현한 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치료봉사 248쪽에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사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피가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피가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지요? 호흡을 잘하는 거하고 내가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그 결과 피는 어떻게 한다? 깨끗해진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유지하고 깨끗한 피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피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재미는 제가 이 안식일 교인들 수혈하면요, 이렇게 헌혈하기 위해서 수혈하면요, 피가 너무 깨끗해서 문제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안식일 교인들이 피가 깨끗한데, 피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호흡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 잘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가운데 뭐 호흡 못하고 계신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적어도 다 숨을 쉬고 계시니까. 숨을 쉬고 계시니까. 신선한 공기는 환자에게 있어서 저들이 먹는 약보다 더 유익되며 저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확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의사 찾아가서 약을 조절받으려고 해서 약 먹으면 낫을 까 생각하는데 그 환자들이 먹는 약보다도, 그렇죠? 또 우리가 아프면 뭘 찾아야 제일 먼저? 인터넷 돼가지고 이거 뭘 먹어야 이거 좋은지 그것만 잘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신선한 공기야말로 약보다도 먹는 음식보다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확증할 것이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서도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을 더욱 신속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이미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여금 영원히 건강하게 8가지 원칙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까지 회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면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이 건강의 8가지 원칙을 다시 회복해서 알려주셔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아시겠죠? 재림교인도 1840년 당시에 재림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건강의 기별을 전혀 몰랐습니다. 8가지 건강 원칙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엘렌 G 화이트도 몰랐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 기별을 알려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8가지 건강 원칙을 회복해야지만 하늘에서도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뭘 살고 있는 거예요? 공기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시는 산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환자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음식은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실은 아무도 안 해보셨죠? 네. 최소한 40일 동안 음식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경험을 보면은 30일 동안 근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배가 고프고 좀 연약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어때요? 물은 음식보다 훨씬 더 기간이 작습니다. 그렇죠. 공기는 어때요? 그러니 공기가 훨씬 중요하죠, 음식보다. 네. 공기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 환자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신선한 공기가 환자를 회복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품성 차원에 봤을 때도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산소를 잘 깨끗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품성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데, 그렇죠? 음식을 가지고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음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유기농으로 좋은 걸 사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건강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공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신경만 쓰고 선택만 잘하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제를 잘해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결정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품성답게, 사랑이라는 차원의 하나님의 품성답게 가장 쉽게,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면 말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다운 치료제인 것입니다. 맞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살아가면
산소가 공급돼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 모세 혈관을 통하여 혈액순환이 발달되고 또 온 몸에 피를 가지러 운반되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소화와 흡수에 아주 민첩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흡수가 먹은 걸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음식을 많이 먹어도 신선한 공기가 잘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소화 흡수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소가 그만큼, 신선한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기능의 모든 활동은 산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산소가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아주 중요한데, 호흡을 잘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호흡은, 어떤 호흡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하는, 그냥 호흡입니다. 그냥 호흡입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호흡은 어떤 호흡이라고요? 깊이 들어쉴 수 있는 쉼호흡을. 그렇죠? 쉼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훈련되지 않을 때까지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쉼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의식적으로 깊이 호흡을 들여 마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렇지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폐만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복식 호흡까지 다 하는 의도적인 호흡을 적어도 3차례에 몇 차례 걸쳐서 한 30년 내지 40번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깊이 호흡하는 연습을 자주 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혼수를 더 많이 체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한다. 지난번에 운동할 때도 이야기했죠? 빨리 걷는다. 3마일 정도를. 저같이 시간이 부족하면 뛰는 방법으로라도 빨리 운동한다. 그래서 걸리기, 달리기, 걷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등산하기, 수영, 이런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도록 제공을 합니다. 산소를 자꾸 우리가 깨끗한 산소를 마시면 면역력, 저항력이 커지는데요. 우리의 몸속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데에 산소를 운반을 해주면 백혈구가 전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줄수록 백혈구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들으시는 호흡에, 충분히 들으시는 호흡에 숨을 들으셔야 된다. 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깨끗한 공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IFB는 그러한 설명들을 책에서 여러 부분에, 여러 상황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라. 혹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에 창문을 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을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항상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라. 저희 집사람은요, 겨울에도 꼭 하루에 한 차례씩 창문을 열어서 실내와 실외 호흡을 환기를 시킵니다. 겨울철에도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반드시 문을 꽉 닫고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잠들 때 계속 호흡을 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계속 똑같은 이 나쁜 산소를 밤새 들어 쓰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어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서 잠을 잡니다. 그 말씀들 다 엘렌 화이트는 책 속에 써놓은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살균과 살충 작용을 할 것이다. 화학 섬유, 카펫, 그 다음에 발암물질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죠? 각종 화학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라.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무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시일만. 집안에서 이거 화학물질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딱 허락받아서 머리에. 네, 그만큼 실내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좋다.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는요. 우리 예진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는 실내 공기 정화기가 50만 원짜리 가지고 사용했을 만큼. 그것도 또 아프니까 동광양에 있는 그 광양제철에서 이사가서 무주 산골까지 이사가는 그만큼 회복에 있어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서 자원해서요. 무주 산골 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 보여달라고 자원해서 동광양에서 광양제철에서 무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만큼 신선한 공기가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화학세제, 살균제, 살충제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다 엘렌 화이트이 표현한 표현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농장을 하거나 동물들을 키울 때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배설물들이 집안에 그 공기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집 안에서 동물들을 키울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배설물들이, 사실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이제 노폐물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방 안을 오염시키는 공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더 환기를 많이 시키시고. 그래서요, 특별히 방 안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이렇게 늘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기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딱 가서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더 방 안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관리할 때는 환기를 더 많이 하셔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요? 깨끗한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은 밀폐된 방에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방을 늘 밀폐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햇빛과 맑고 활기찬 하늘의 공기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주일 혹은 여러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여 왔으며, 저들은 맑은 공기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요긴한 약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무서운 원수처럼 취급하여 왔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다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참 안 됐. 요양원에 가면 참 안 됐습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다 창문도 잘 안 열어요. 요양원 환자들은. 그다음에 뭐 공기 정화기가 있다고 하지만 참 안 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맑고 활기찬 공기 속에서 있으면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예, 우리가 산소, 깨끗한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엘렌 화이트는 기도야말로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그렇죠?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기도야말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걸어가게 된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간단한 한 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우리의 생애에서, 그렇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를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휴식입니다. 휴식. 뉴스타트의 7번째 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표현 가운데
뭐예요? 휴식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세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해서 자꾸만 이렇게 죽고 새로 세포가 늘어납니다. 근데 세포가 분열하는 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반드시 쉬었다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쉬도록, 쉼을 얻도록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셨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는.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도 반드시 쉼을 갖는 주기가 있고서 분열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쉼을 얻어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욱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병은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늘 이 필요의 과중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불규칙할 때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 음식을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이것이 부절제하면 그 다음에 뭘 느낀다고요? 필요를 느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할수록 피곤을 느낀다. 우리의 삶이 불규칙적이 되면 어떻게 한다? 피로가 느껴진다. 그래서 인체는 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이. 순환 리듬, 신체 리듬, 그렇죠. 리듬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 근데 생체 리듬이 깨지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얘기가, 본인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더 편하대요. 그 리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루에 한 끼 먹는 리듬으로. 근데 그게 어째서 두 끼 먹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리듬으로 살아가면, 그 리듬에 인체 리듬이, 리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리듬이 깨어지면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피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신체 깨어지면 그때는 이제 병으로 가야진다. 필요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항상 경쟁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욕심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또 그렇죠? 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훨씬 필요하다.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피곤하다. 현대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쉬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에 피로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폭증하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피로를 얻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기와 소음 속에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살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의 일반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잘 즐기고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강의를 할 때는, 스트레스는 마치 뭐와 같은 것이다? 파도 타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파도 타는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매니저하면서 타고 가면, 인생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파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잘 스트레스를 이렇게 매니저하면서 타고 가면은 우리가 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두통이나 장기적인 피로나 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감인, 또 자주 우울해지거나 또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나 또 신체에 어떤 특이한 증세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느낌이 들면은,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다 대부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잘 쉬도록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쉬도록 하는 요청을.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제자들 둘씩 쫙 떼어가서 내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전도하는 일 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잠깐 와서 쉬어라. 예수님 다운 표현이죠? 이제 잠깐 와서 쉬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와서 잠깐 쉬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초청의 권면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8시간 자는 건 참 쉽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잠을 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만일 자기가 쉽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된다. 밤 10시부터서 그러니까 10시부터 자는 것을 해야 된다. 제가 8가지 건강 원칙 가운데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잠 10시에 일찍 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가장 잘 못해요. 그런데 요즘 집사람이 일 가는 덕분에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자면서 9시에 잡니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제가 9시에 막내딸하고 잠을 자는데,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일찍 자도록 하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의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죠? 잘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잠을 잘 못 자면 신경가민 증세, 시력 약화 증세, 그다음에 언어 사용 약화, 기억력 약화, 그다음에 또 이상한 형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머리도 아파지고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집중력도 약화되고요. 잠을 잘 자는 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에 2가지 호르몬이 낮과 밤에 우리에게 나옵니다. 낮에는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낮과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뇌에서 이 아주 작은 송과선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콩알만한 작은 이 부분에서 이 낮과 밤을 구분해낼 줄 압니다. 그래서 밤이 됐다고,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 그때부터 멜라토닌을 생성해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 송과선에서 이 밤을 구분할 때에 이 푸른색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면 그걸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등을 켜놓고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을, 깜깜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들어서 구분해내는데, 빛을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50럭스 이하의 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빛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을 이렇게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을 하면 대부분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더한 산소로죠.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서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모든 활동 속에서.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멜라토닌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게 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잘 때 뭘 생성하게 한다고요? 멜라토닌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모든 부분을 아무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이 호르몬은. 그래서 이 호르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황산화 물질을 딱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잘 황산화 물질을,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생성해 주시는 뭐라고요? 멜라토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밤에 잘 때 깜깜하도록 유지하게 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은요, 집을 사든지 어떤 이사를 가든지 가장 처음 하는 것은요, 커튼을 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커튼을 달 때 얼만큼 뭐 멋있고 아름답고 컬러풀한 걸 찾지만 우리 집사람은 커튼 찾을 때 뭘 찾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빛을 차단하는 커튼,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커튼. 그래서 우리는 블라인드가 있는데도 또 그 겉에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두꺼운 커튼을 달아요.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제거합니다. 특별히 9시에 자는데 요즘 9시까지도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뭐가 생성된다고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드디어 회복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멜라토닌이 생성될 때에 어린 아이, 신생아 때는 최소량이 됐다가 유아기 때 가장 멜라토닌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까지 멜라토닌이 많이 생산되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멜라토닌 양이 줄어드는데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멜라토닌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사람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질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더 많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이가 든 지에게도 멜라토닌을 이렇게 주면 수명이 연장돼요. 젊은 지에게도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게 하는 것이 뭐와 관계 있다? 수명 연장과 관계 있다. 그래서 불로초와 관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제거를 하면.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는요, 멜라토닌을 약으로 제조해서 파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약 없이도.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성되게 하는 멜라토닌하고 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잽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멜라토닌이 그다음에 또 멜라토닌이 좋은 기능 가운데 노화 방지 이야기했고요. 노화 방지, 생체 리듬. 그러니까 특별히 멜라토닌이 생성이 잘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수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면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좋은 수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몸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중에서도 특별히 밤 시간에 잘 생성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낮에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두 개가 있는데 햇빛과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특별히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특별히 잘 흡수하면 낮 동안에 뭐가 생성된다고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 호르몬이 밤에 깜깜한 곳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로토닌을 낮에 햇빛과 그 다음에 단백질 가운데 특별히 콩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로토닌을 흡수해 놓으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밤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여금 하루 동안 활동했던 모든 것을 밤에 그걸 멜라토닌으로 다 바꿔가지고, 깜깜할 때에 멜라토닌으로 다 바꿔가지고 활성산소를 다 제거하고 면역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노화를 방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멜라토닌에 관한 정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밤에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산화 방기제가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특별히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낮 동안에 햇볕과 단백질을 통하여 트립토핀하고 단백질, 특별히 콩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그것이 밤에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8가지 건강 원칙이야말로 하나님다운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6컵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하루를 쉬고 난 다음에 첫날 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일하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 다음 날 조금 줄어들고요, 셋째 날 줄어들고요, 넷째 날 줄어들고요, 다섯째 날부터 다시 또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호르몬을 일곱째 날 쉬어주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동안 쉬도록 하신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육합 현상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일곱째 날 하루는 쉬도록 이렇게 허물하셨습니다. 근데 안 쉬고 일곱째 날 또 일을 하면요, 그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냐,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냐고 여전히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합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스트레스 수명이 극도로 올라가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셨다. 창조 때부터 쉼을 주셨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생체 리듬 속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멜라토닌 흐름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쉼을 주셨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잘 따라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잠자는 습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고요. 일곱째 날에 쉬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쉼은 주님께서 하시는 초청에 응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곳 내게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품성다운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깊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넣을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치료제가 우리의 몸속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게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완벽한 치료제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깜깜한 밤을 즐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인 멜라토닌을 마음껏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 구석구석마다 모든 신체의 면역 기능과 회복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주시는 영원한 쉼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